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91쪽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또 기준이 없는 인생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를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사사기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실은 사사기의 큰 흐름입니다. 저희들이 사사기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까지 읽고 있는데 이 사사기 12사사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사사기의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죠. 구조가 있었죠. 근데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0년 동안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사사기와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안에도 구조가 있나? 내게도 왕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그 창조의 목적을 항상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혼자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없다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상대인 누군가를 상부 구조를 내가 두 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에이 나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탕자의 삶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꼰대처럼 자꾸 뭐라고 못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욕망을 이루는 방해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돈, 아버지가 나한테 줄 재산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준 분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취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물질 구조로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구조는 이미 내 안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부 구조인 내 육체의 겉사람의 중심으로만 사는 인생이 탕자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왕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내 욕망에 내 선악과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필경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관점을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에 의해서 코스모스라는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카오스라는 마귀의 존재 양식으로 비형체화되는 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길 싫어함으로 내가 스스로 마귀의 존재 양식인 이 본능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본능의 지배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어택을 당하게 돼서 스스로 꼴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원형에서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편 119편 한번 봐볼까요? 구약 880
119편이군요.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구약 894쪽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앞쪽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의식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라는 내적인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몸뚱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게 우리에게도 어떤 구조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출타 중이면 선생님들이 그냥 그 자유분방한 마음에 그냥 막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출장 가게 되면 아이들이 친구들 불러들여서 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면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묵시라든지 구조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싶은 본능이 묶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신 환경들, 교회 환경,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자아가 팽창되거나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붙기를 싫어하고 목사님 쪽으로 붙기도 싫어하고 부모님 쪽에도 붙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자에 행하고 싶은데 이 양심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내 도덕적인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탕자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타락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비형체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때 회개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돌이켜줍니다.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없다는 게 뭘까? 이런 관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만물과 만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면 사람은요 왕에 대한 믿음,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요. 그게 선악과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이 그냥 불확실성이에요.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야 되는 긴장과 부담 가운데 나는 완전히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 속에 있는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탓을 하는 거예요. 탓.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왕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옆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탓을 하게 돼요. 창세기 그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현대의 모든 문제는 이 탓의 문화라고 합니다. 탓. 법정에서 이렇게 법리 다툼을 하는 것도 하나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심리학이 굉장히 미약해서 그런 것이고라는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뭔가의 다른 환경의 원인을 돌림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면책받고 싶어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모든 몸부림이 실은 어떤 그런 우리 활동입니다.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남편 때문에 생겼다고 탓을 하고 싶고, 그것이 아이들 때문에라고 탓을 하고 싶고, 그것이 마누라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해야만 내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옆에 화살을 옆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게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예들이, 남자들이 특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하나님과 싸잡아서, 여자까지 싸잡아서 자기가 그 부담을 그 사람들이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피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이게 힘든 거냐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피의식을 돌리면 나는 피해자가 돼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절대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시하실지라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말을 쓰지, 누구 때문에 내 인생 힘들고, 누구 때문에요. 이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사기 읽고 있는데 사사기 11장 한번 봐볼까요?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3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어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에게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제게 붙이시면 제가 저를 축하하러 온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다가, 사사했던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면서, 근데 집에 막 돌아오니까 가장 사랑하는 애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아비를 반깁니다. 그게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죠, 이 입다가. 근데 하나님께 한번 소원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딸의 입장입니다. 딸이라면 내가 왜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기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 나한테 이래?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걸 내가 죽어야 되냐고. 이거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뜻대로 행하시라고. 다만 제가 아직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니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제가 2달만 내 말미를 줘서 내 인생의 이 억울함을 통곡하고 그때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입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조라는 구조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의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정확한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문제인데, 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야 내가 편하게 사니까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때문에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인지 안 뒤로 그런 말 쓰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란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돌려야지 절대 때문에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형들이 나 노예로 팔았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나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요셉은. 이게 왕이 있는 태도예요.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이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 이 환경에 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영적으로 누구 때문에 나 인생 힘들고 누구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내가 사람에게 휘둘리니까 사람을 붙여서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런 내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뜯어 고치시려고 사람을 붙이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굉장히 하기 힘든 선택을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잠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죽음이 올 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이렇게 죽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많이 끌려갑니다. 그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죽음, 스탑. 가만, 내가 갈게. 너 거기 서 있어. 그리고 잠깐 하나님 저 2달 시간 달란 것처럼 저 뒷정리할 시간 주세요.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너무 잘 살았어요. 제게는 주님이 있어서 제 인생에 한 수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를 내가 잘못 먹어갖고 내가 이렇게 누구도가 막 나한테 뭐라니까 스트레스 받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역에서 누구 때문에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왕의 권세,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박국 한 말씀 봐볼까요?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1305쪽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애양간에 양이 없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는 것은 환경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임재의식이라는 속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환경의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의 세계에 왕의 구조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보세요. 손발을 막 움직여가지고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 들어오는 정보를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나의 감각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막 재밌는 일하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런 걸 봐도 그건 감각이에요. 그것은 안에 임재는 안 돼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이게 진짜 임재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노래방에 가서요. 한 3시간 동안 악수고 오면 시원합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로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안의 세계가 열리면 상대적으로 바깥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임재되는 상부 구조가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몸뚱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뚱이에 끌려다니니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를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의 원인을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사람을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더 편안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딱 지금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학 때문에 심판이 오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도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들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준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기준이 뭔가?
구약에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의 기준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셔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구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욕망을 끌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버지 내가 억울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저런 수를 둘 수 있지? 그거는 아버지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못 되면 환경의 의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인물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뒤에 배경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인물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깊어지면 환경은 굉장히 가벼워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인물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와요. 주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 세상은 별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심각하고 커. 그러니까 거기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왕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의 세계를 열려고 하고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시공에 대한 부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의 바른 길이 뭐냐면 선악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내 인생에 사랑이 없구나. 선악만 있고 판단만 있고 정죄만 있지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몽땅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왕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의 상부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긴 했으나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게 된 건 25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수양회 때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완전성, 말씀도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통치권자가 된 것은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의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냥 뭐를 그냥 막 고민 뭐 직장을 어떻게 할지 뭐 결혼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죽었다 깨나도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세상적이었고요. 성공하고 싶었고요.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개념적인 원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진짜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내가 그분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제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의 필요 조건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진심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을 내가 내 왕으로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사기의 그런 모든 이런 반복되는 그런 고통의 이 악순환의 가장 뿌리는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주체와 객체. 주님이 상부구조니까 주체거든요. 우리는 객체거든요. 그럼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수단이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말을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훨씬 더 땡겨.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온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고 주님이 이제 제가 주님 말씀을 따라갈게요.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제 인생을 살아가 볼게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나름 세상 말을 듣고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인생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식이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교회 안에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막연해 그냥. 근데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알게 됐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 만난 다음에 만남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주님과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 욕망의 상대로 보거나 주님을 갖다 써갖고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그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2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조건이 예수님을 내 왕의 구주로 세운 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과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내게 입맛에 안 맞는 환경,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환경, 이것도 다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힘들어진 겁니다. 자꾸 내가 미리 가가지고 선점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정보를 알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환경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 환경도 주님이 주셨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의 가장 핵심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너무 저를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한 것이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지 아직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 환경도 주님은 필요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고개를 꼭 넘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로드십이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제자로 갈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의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이것도 필요하셔서 허락하셨구나. 아, 이게 그때는 저희가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기도원의 양털 시험은 주님이 이미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외적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찾는다고 계속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셨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요, 사람들. 임재가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은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양털 시험을 하는 그것까지도 봐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의 뜻이 너무 선명한데 자꾸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선악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내 안에 통치권자가 되도록 하는 게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자꾸 골라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익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워낙 우리는 선악과가 발달돼 있어서 선악과가 강하게 오면 나도 모르게 거기 잡혀버려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이 환경이 주님이 주셨는데 또 불특정 다수의 랜덤으로 이 땅에 누군가가 잘못된 환경을 끄집어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얼른 깨어서 주님 제가 선악과 따먹고 이것도 원망하려고 탓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얼른 주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도 내 인생에 부담으로 들어온 거나 힘들게 다가오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 죄라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내 죄 때문에 이런 부담이 오는 거라면 분명히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귀책 사유가 없는 것 중에 부담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거라지. 그때는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걸 통과할 때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처리하고 있는 내 태도적인 가치, 내 태도의 문제.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한 것처럼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행하는 것처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막 타다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마귀가 완전히 이걸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힘들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주께서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모든 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건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를 제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사랑임에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입다의 딸의 태도처럼 아버지 뜻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조그만 말미를 주고 내가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아버지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정도의 자발적인 선택. 주님은 내게 사랑이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때 와서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걸 뺏어갈 리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는 계속 구조가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부터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또 제가 볼멘소리 했네요. 죄송해요. 얼른 회개하고. 이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고 합력까지 선을 이룰 걸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타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안 될 때는 3번씩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세게 다가오면 내가 선악과가 연동돼가지고 그 환경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애기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 때는 상당히 타격이 금방 옵니다. 그때 깨어있으셔야 돼요. 주님 또 제가 헷갈리려고 했어요.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환경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라고 완전히 고백함으로 절대 마귀의 그런 피해의식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에란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라고. 찌라도 감사합니다. 제게 무화과나무가 무슨 가지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의 제 안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고 왕이 없고 내 입맛대로 내 소견대로 마음껏 살던 그런 인생으로 인해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부담감과 미움밖에 없는 아버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흐트러진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기준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일생 동안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